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려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세례받음을 축일로 지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자신의 어떤 세례받음을 조금 이렇게 해고하고 마음이 되뇌이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어요? 네, 한 4사람만. 다른 사람은 그냥 오늘이 주님 세례 축일인 줄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뭐 세례 축일이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세례하면은 별로 추억이 없어요. 뭐 많은 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뭐예요? 그 예비자로서 또 교리를 한 6개월 정도 배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초고속으로, 초스피드로 그냥 졸지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예비자 교리도 배운 적도 없고 기도문도 외워본 적도 없고 그냥 그날 오라고 해서 가서 그냥 주전자에 물 부어가지고 세례명도 신부님이 저한테 아우스팅이라고 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세례에 대한 어떤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 말 그대로 거저받은 거죠.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또 교리반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찰고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통과를 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례에 대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과 어떤 성경에 또 드러나는 어떤 의미들 또 신학적인 의미를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의 기본적인 상식, 교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일독스를 통해서 이사야의 그 주님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내실 때 다 당신의 그 마음에 뜻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에 보내시오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나 자신이 진정 이사야서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라는 이 공생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또 세례를 청하고 또 세례자 요한은 선생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바로 우리 눈에는 어떤 이들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많은 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세례 성사 받는 날 식한다고 여행 연습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무지기로 그냥 세례 성사를 받다 보니까 그냥 언제 성사가 끝났냐고 그러고 축하한다고 보면 꽃다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세례를 받았대. 근데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상황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주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러한 상황이 매번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신비가 그냥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아마 세례 성사 보면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서 또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면 세례 성사하는데 실제로 그 천장이 뚜껑이 열리면서 그 하느님이 내려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 세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었지만, 우리 귀로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주님 세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세례라는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오늘 이 마테오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는가. 먼저 우리는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뭐예요? 바로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이게 첫 번째 세례를 받고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초월적인 분이시고 신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사회 곳곳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통이 있잖아요. 소통. 소통이 불목이 되었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통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제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통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통의 문을 연 동시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그 세례를 받은 이와 이제 뭐예요? 통교를 하겠다.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소통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고 내가 그러면은 열려있는 상대방을 보고 내가 그냥 대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무지하고 무식한 나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비로소 내가 차마 생각 못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신비의 방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통교를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또 다른 통교의 그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뭘 보내셔요?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동시에 먼저 보게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랬죠. 지금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보고 듣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환시를 보고 예언의 어떤 말씀을 듣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이제 세례를 통해서 보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감지를 할 수 있죠. 눈으로 사물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언어로 내게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신호로 나에게 또 들리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분들 면담한다고 그러고 고해성사정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통교를 할 때 그 말 그대로 침묵밖에 없어요. 어떤 언어의 말이 들리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침묵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청하지도 않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지도 않지만 그 일치된 가운데 그것이 끝나고 나고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을 다시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슨 듣는다, 본다 이거를 인지적인 차원에서 청각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영께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 들려왔던 그 소리를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신 이 두 마디는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두 대들보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깨우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각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 역시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왜 우리가 마음에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 상대방을 저 인간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돼요. 또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어떤 부질없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지옥에도 떨어뜨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그분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왜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의식해요? 인간을 바라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뭔가가 자기가 움츠러들면 또 뭐예요? 우울증에 걸려. 또 화병에 걸려. 이게 뭐예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너라고 했던 그 세례성사의 그 말씀을 나는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시금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만이 뭐예요? 너와 나하고의 통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떠나서는 뭐예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흘러가지 않고 뚫리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뭐예요? 뚫리지 않죠. 근데 많은 이들이 뭐예요? 이웃 간의 그 관계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종과 행의 그 크로스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바로 수직적인 이 십자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뭐예요? 그 수직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수평의 나무는 뭡니까? 이웃 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평의 그 나무에도 달리셨지만 바로 그 수직과 수평의 그 나무가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은 뭡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존감이 있어야죠. 이런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예, 주존감 찾아도 없어요. 주존감이라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 주님을 드러높이는 것. 이것은 시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비례예요. 주님을 존중하고 더 높이는 자들은 뭐예요? 나 자신도 업이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인 성녀들이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느님한테 낮추는 거지만은 하느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을 어떻게 들어 올려주셔요. 우리는 그 주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인다면은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듯이 우리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것처럼 마음이 뿌듯한 게 어디 있어요? 흡족한 게 없죠.
더불어서 우리는 그냥 뭐 사랑의 관계 그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 뭐예요? 아주 어떤 때는 깍쟁이셔요. 줬으면은 뭐예요? 또 100%쓰면 그거를 갚아야 돼요. 우리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뜻을 두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 아무개 누구의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하느님 마음을 늘 헤아리고 하느님 뜻을 쫓아가는 이로 우리는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은 하느님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뭐 하느님 마음과 일치해야지.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양동원에 있을 때 혼자서 성체조배 밤에 컴컴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보면. 혼자 감실 앞에 가서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도 또 한 번은 또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 또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속수무책이고 감당이 불감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의 성심을 박아달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기도인데 좀 끔찍한 기도인 것 같아. 내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의 성심을 박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내가 성찰을 할 때 그전에는 내 마음 기준으로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주님 이거 잘했죠? 내 이거 잘못했어요. 내 마음의 기준으로 성찰을 했는데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성찰이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지냐면 주님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오늘 그 사람을 미워했다 이거예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겠냐. 그렇게 성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 잘하고 했던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자비가 당신의 성심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사는 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시선,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의 길로 몸소 발을 옮기셨어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금 하느님께 어떤 지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마테오 복음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그 본질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는 과연 하느님과 그 사랑의 통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펌프질을 나는 하고 있는가? 더불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드는 오늘 하루를 얼마만큼 살아가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결국 이 두 가지의 이 대들보를 늘 느끼고 세멘트로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본이 참 좋은 집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생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뭐예요? 바로 천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드높여서 하늘을 쳐다봅시다. 오늘 예수님 세례축일에 하늘이 열렸듯이 이 미사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